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주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 곧 학교도 개학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배도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드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더욱더 우리 친구들 건강에 유의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본문, 성경 본문부터 읽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2장 3절로 7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천천히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은 성경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는 사람의 이름이고 후서라는 것은 전서, 후서 해서 먼저 지은 편지는 전서, 나중에 지은 편지는 후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2장이 있었는데 먼저 보낸 전서와 나중에 보낸 이 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먼저 쓴 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디모데 전서라고 나오겠죠? 디모데 전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서 많은 핍박을 한 거예요. 괴롭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한 걸 말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도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부탁을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자기의 제자요 또 사랑하던 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 하고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났거든요.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쓴 것이 디모데 전서고 이제 또 한 번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길 바래, 이렇게 해결하기를 바래 라고 썼다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건강 문제,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단다 하면서 부탁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다. 어려운 때, 힘든 때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해요. 군사가 뭐죠? 군인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당시 군인들은 모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함께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부릅니까? 나는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면 얼마 주실 건데요? 이렇게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의 전쟁에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 내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칼이나 창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전쟁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당하는 어려움과 싸우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군인처럼, 군사처럼 싸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고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군인으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재미있게도 총 쏘는 법이나 어떤 무기를 다루는 법보다 훨씬 먼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목사님은 23살인가 갔는데 군대 갔더니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차렷! 열중시ot! 차렷! 경례! 이건 싸우는데 필요 없잖아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내가 저 적군을 싸워서 이겨야겠다. 자,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차렷! 열중시ot! 이러는 동안에 적군이 와서 나를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필요 없는 걸 왜 배우지? 차렷! 하면 바로 딱 서야 돼요. 그리고 경례! 그러면 손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떤 각도에서 손을 눈썹 끝에다 갖다 대야 되는지를 배워요. 차렷! 경례! 그러면 그냥 격리하는 게 아니라 충성 혹은 전진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 같은 말로 같은 행동을 통해서 다 마음이 합해지고 각오와 결단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리고 각오가 결단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그 결단으로 두 번째 배우는 건 뭘까요? 걸음걸이를 배워요. 여기 카메라가 고정되어져서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차렷! 앞으로 갓! 그러면 왼발이 먼저 나가야 돼요. 모든 군인은요. 오른발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왼발부터 나가서 하나, 둘 이렇게 걸어 나가야 돼요. 100명, 200명, 300명 거의 1000여 명이 함께 걸었다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한 발을 띄어서 두 발을 띄어서 좌측으로 돌아서 또 걸어가는 것을 모든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마치 100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마음에 차렷! 할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경례! 할 때 마음가짐을 또 결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좌양자, 우양우를 하면서 이 마음속에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길을 건너가며 어떻게 산을 넘어가며 또 어떻게 무기를 다루며 어떻게 적군과 싸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기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아기들이 그렇지 않나요? 마치 군인처럼 처음에 태어났는데 자 태어났으니까 숟가락 가지고 네가 밥 먹어봐 이러지 않죠. 자 넌 이제 태어났으니까 가방 메고 학교 가. 깐난아기가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깐난아이가 막 누워서 웅행거리는데 자 너도 사람이니까 나가서 돈 벌어. 어떻게 해요. 자 너도 이제 학원 가야지. 그러지 않죠. 막 태어나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다 먹여주고 싸매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렇게 말부터 시키죠. 그리고 나면 무엇을 배우죠? 이걸 배우죠. 고맙습니다 해봐. 누군가 너에게 과자 주면 받아서 이러고 먹으면 혼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뭘 주면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을 것.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사람이 있으면 손은 배꼽에 올리고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말할 것. 왜 이런 것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부터 이 행동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해져서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처럼 굴어야 된다. 그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 군인이 된 사람들은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몸과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군인이 총사령관이 올라와서 자 병사 여러분 전체 차렷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무릎이 시원찮아서요 좀 앉아 있을게요. 또 어떤 사람은 뭘 또 차렷을 해. 난 열중시옷 해야지. 너 왜 열중시옷 했어? 했더니 그냥요 차렷하기 싫어서요. 그런 건 없어요. 군사로 모집을 받아서 온 사람들은 모집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차렷 하면 차렷, 열중시옷 하면 열중시옷 하고 앞으로 돌격 하면 막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군인이고 진짜 병사예요. 그러면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각오와 결단과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함께 해야 돼요. 목사님은 어릴 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뭘 좋아할까? 난 뭘 할 때 기쁠까? 이걸 목사님은 하나씩 하나씩 목사님 스스로 찾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또 내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조용히 혼자 앉아서 책 보는 것을 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친구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다시요. 친구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반드시 그것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나는 핸드폰만 할 거야. 핸드폰 안에 있는 게임에서 내가 랭킹 1위를 해야지. 난 하루에 8시간은 게임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는 딱 한 가지는 그래요. 알 수 있어요. 내가 핸드폰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핸드폰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 그거 딱 한 가지는 알겠지만 만약 그 8시간 동안 책을 본다면 그 8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그 8시간 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또 다른 일을 한다면 핸드폰 게임 말고는 알 수 없었던 크고 넓고 재미있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책 3권의 숙제를 내주었잖아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친구들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일 얇아요. 두꺼운 책은 겁이 났나 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꼬마 제제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관계를 맺어요. 어떤 관계를 맺죠? 친구의 관계를 맺죠. 그 밑에서 책도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놀이도 하고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제는 이제 다른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점차 자라나요.
자라나서 다른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세상과 관계를 맺죠. 그 관계 속에서 이 나무와의 관계는 멀어져요. 그러다 오랜만에 나무한테 와서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니? 과실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주는 것들을 가져가다가 마침내는 그 나무를 잘라서 다 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온 제재, 이 꼬마 제재가 나이가 들자 이 나무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낸 남은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꼬마 제재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라임 오렌지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꼬마 제재가 된다면 나에게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는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혹은 내가 라임 오렌지 나무가 되고 싶어. 왜냐면 난 누구를 사랑하거든. 난 누구를 좋아하거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책을 읽으면서 숙제니까 읽으니까 좋잖아요. 상을 준다니까 그래도 읽으니까 좋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책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면서 내가 만약에 제재라면, 내가 만약에 라임 오렌지 나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한 번 더 나아가 보세요. 혹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하나님 같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도 읽어본 것 같은데 늘 읽을 때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누구냐면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거든요.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내가 아직 원하지 않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같아요. 난 그 앞에서 꼬마 제재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니까 고마워. 그냥 그런 거니까 늘 그랬으니까 하면서 무심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아요.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키우고 자라나게 했으며 나중에는 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 일을 잘 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고 늘 편지해주고 함께 죽을 때까지 디모데와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아낌없는 나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제재 같지는 않았어요. 바울에게 좋은 제자요, 좋은 아들처럼 늘 사도 바울을 잘 섬겨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법대로 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대요. 그렇죠. 100m 달리기 일직선이지만 1000m 달리기는 트랙을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모두가 함께 트랙을 뺑뺑 돌아서 1000m를 뛰는데 나는 가다가 중간을 가로질러서 빨리 들어오면 우승할 수 있어요? 아니요. 법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쇼트 트랙이라고 해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그런 신발하고 달리 앞에가 뾰족한 그런 신발을 신고 막 돌잖아요, 트랙을. 그런데 가끔 실격당하는 선수가 나오죠. 왜죠? 다른 사람의 옷을 붙잡거나 발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앞으로 질러서 그 사람 못 가도록 진로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실격을 당해서 아무리 빨리 다니고 잘해도 거기서 떨어져요. 법대로 하지를 않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법대로 해야 된다. 여기 이 법대로라는 것은 규칙과 원리를 말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가서 돈 벌어 와 너 학원 가. 그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이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잘 감당해요. 그럴 때 진짜 어른답잖아요. 법대로 한다, 원리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걸 말해요. 어린아이가 아직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른인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것처럼 아이처럼 행동을 해서도 절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지금 3학년, 4학년이지만 나는 다 컸어. 나는 어른이야. 이러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학교 가지 않고 나는 그냥 놀 거야. 어른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여서 어린 아이의 일을 해야 돼요. 어린 아이의 일은 뭘까요? 배워야 돼요. 그것을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배우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교를 왜 가야 될까요? 학교 가기 싫어. 우리 친구들 소원이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학이잖아요. 벌써 4월 5일에서 4월 6일이 개학이라고 그러니까 4월 달도 좀 더 미뤄주면 어떨까? 코로나19가 그냥 끝나지 말고 5월 달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5월 달까지 학교 안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연습해서 그것이 내 실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거, 시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 그리고 과학을 배우는 거,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배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경기하는 자는 그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냥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내 실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대로, 원리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성경의 밑줄 그으면서 읽는 것과 또 목사님이 숙제로 내어준 3권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주인공도 되어져 보고 또 그 상황성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할까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좋아하죠? 먹을 게 있을 때 나누어 먹는 친구 좋아하죠? 떡볶이 집에 가는데 혼자 안 가고 친구야 너 어디 가? 나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나랑 떡볶이 같이 먹을래? 내가 사줄게. 그런 친구 좋아하죠? 혹시 내가 뭘 가져오지 않았는데 친구야 나 이거 2개인데 너 이거 잠깐 빌렸어. 이런 친구 좋아하지요. 또 함께 놀다가 누군가 하나 소외되어 있으면 야 친구야 이리 와 너도 같이 놀자. 이렇게 끼워주는 친구 멋지잖아요. 예쁜 친구 멋진 친구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 것도 알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멋있고 예쁘고 참 좋은 건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면 싫어져요. 떡볶이 집에 가는데 1,500원밖에 없으면 친구랑 나눠 먹으면
적게 먹으니까 나 혼자 가서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 물건이 있는데 옆에 내가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물건이 없는 거 보면 나에게 2개가 있어도 그 1개를 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죠. 이상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나는 그 좋아하는 것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마냥 바라기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냥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 바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착하다고 말해주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멋지다고 예쁘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머리 감는 거, 샤워하는 거, 손톱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를 싫어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나에게 멋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옷을 이렇게 입어라 해도 아니야 내 맘대로 입을 거야 하고 이상하게 입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엄마 아빠가 혹은 집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자 학교 일찍 가야지 일찍 가지 않는데 늦게 가서 혼나면 기분 나빠해요. 이상하죠?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출석 삑 하고 들어가서 그냥 딴 생각하다가 왔는데 엄마가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유 그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지 그거 왜 물어봐 짜증나.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실력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말 하기를 연습했더니 좋은 말 하는 것이 좋아졌어. 내가 다른 친구들을 돕는 것을 열심히 했더니 다른 친구들 돕는 것이 좋아졌어. 내가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일 하는 것이 좋아졌어. 물론 힘들어요. 물론 지칠 때도 있어요. 물론 하기 싫을 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 3권 숙제를 내줬는데 책 읽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책보다 재밌는 게 세상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잘 안 믿기죠? 핸드폰 게임이 더 재밌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그런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책 안에 가장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책 안에 그리고 좋은 책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재밌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어떤 것을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말한 것. 즉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좋은 군사처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해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숙제 한 가지를 더 내드릴게요. 줄넘기 할 줄 알아요? 줄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루에 100번 혹은 200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목사님 목표는 여러분이 하루에 줄넘기 300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또 우리 함께 모이는 날, 아무래도 개학할 때쯤은 우리 함께 모일 것 같은데 그때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내어준 책 3권 읽기, 그리고 오늘 내어준 하루에 줄넘기 300번 하기. 목사님 저는 줄넘기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연습해서 300번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때까지 연습하면 다 인정해 줄게요. 다만 매일 꾸준히 열심히 줄넘기를 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줄넘기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찍어도 되고요. 297, 298, 299, 300 와! 하고 끝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도 돼요.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찍어줘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동영상 찍었습니다. 하루에 줄넘기 300번 했습니다. 하고 선생님 카톡에 보내주면 다 체크해 놨다가 선물을 드릴게요. 책 3권도, 줄넘기 300번도. 목사님, 저 줄넘기 300번 말고 우리 학교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3바퀴에 뛰어서 돌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해 줄게요. 그렇게 2가지. 다른 방법이 친구들 저는 체육관 다녀요. 그런 친구들 있겠지만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줄넘기랑 운동장 도는 거, 이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나 자신을 연습시켜야 돼요. 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지만 말하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갑자기 친구들 중에 욕이 툭 튀어나오는 친구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좋은 말 하기를. 그래서 전에는 욕을 이만큼 하고 좋은 말은 요것밖에 못했지만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엔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욕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좋은 행동도 그래요. 좋은 생각도 그래요. 친구들 중에 입에 그런 말이 붙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짜증나. 그건 굉장히 큰 병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붙이기를 짜증병이라고 불렀어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걸렸다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그러면 전염돼서 그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짜증병이 무서운 건 바로 전염병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서 짜증나 그러면 옆에 사람은 기분 좋다가 짜증나요. 그래서 2사람만 짜증나 이러면 10명이 같이 짜증이 나요. 10명이 같이 짜증이 나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짜증이 나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말로 짜증나서 화가 나서 싸운 경험. 예를 들어 식구들끼리 자동차 타고 어디를 가다가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차 안에서 이렇게 멀리 가 짜증나.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서 다 말로 싸우다가 가다 말고 차 돌려서 집에 돌아온 경험 없어요? 그건 짜증이 전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이 전파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그런 친구가 인기가 많고 그런 친구를 좋아하죠. 왜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습을 하지를 않네요. 그럼 영원히 그런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가짐 갖고 행동하는 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습하기 위해서 책 3권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줄넘기를 300번 하는, 운동장을 3번 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책 읽기, 이번 주에는 운동하기,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는데 쉬운 숙제를 하나 내줄 거예요. 다시 모이는 날 상을 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을, 경건을, 하나님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은 어떤 연습이냐?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에 깨닫는 걸 연습한다 했어요. 지난주엔 좋은 책, 성경 읽기와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좋은 책 읽기로 마음 연습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위해서 집에서 줄넘기를 하든지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든지 운동장을 3바퀴 돌고 들어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연습을 할까요?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에 숙제를 내줄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겠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 우리 함께 모여서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선물도 준비하고 간식도 크게 준비하고 마치 잔치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4월 5일 날 우리 교회에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이 됐는데 그날 함께 모일 수도 있겠어요. 그날 모이게 되면 막 반가울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오면 너무너무 얼굴 보고 이름 불러가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보러 올 거죠? 그날에 모이게 되면 목사님이 얼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과 더불어 간식도 많이 준비해 놓고 선물과 또 상도 준비해 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줄 거죠?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승리합시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 사랑을 연습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책 3권 읽기로 했고 또 이번 주엔 줄넘기와 운동장을 300번 또 3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연습하는 일, 몸을 연습시키는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력으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있다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섬기면서 그날 다시 보기로 해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안녕.